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잡혀가서 재판 받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큰 역경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잡혀가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의 내용은 로마에 잡혀가기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그 복음을 위해서 변호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그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1장 40절 마지막 절과 22장 1절로 21절 말씀은 통해서 바울은 역경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을 죽이고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또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뻐함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몇 가지 중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태도들을 몇 가지 중대한 태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3절, 2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에 바울이 복음을 부형들아, 내 형제들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변호하는 말을 좀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과거의 유대인으로서의 이 백그라운드들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바울이 유대인들과의 친근감을 주어서 복음 전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배경을 언급하면서 이 친근감을 좀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 중에 바울이 이 가말리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의 율법 교사로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로서 그 가장 높은 칭호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은 민족 전체 그리고 그 공의회, 유대인들의 최고의 그 사법기관인 공의회에서도 높은 존경을 받고 있는 유대인 율법 교사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공의회 법정에서 이 공의회 법정에서 가말리엘이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고 따르는 기사와 표적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일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이 사도들을 우리가 박해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발생된 일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없어질 일이니 우리가 관여하지 말자 하고 사도들을 매를 때리고 풀어준 그 결정적인 판단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럴 정도로 공의회에서도 존경받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최고의 영예와 이 전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말리엘은.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유명하고 정통 유대인의 그 훌륭한 스승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배웠고 그의 제자이고 나도 여러분과 같은 출신인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을 꺼낸 것은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친근감, 접촉점을 바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세상 만물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출신, 성장, 배경, 인맥, 경험, 경력, 인간관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 접촉점으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경 속에서도 복음 전도에 힘쓴 바울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태도는 4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서신서 여러 군데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즉 간증한 것이죠. 본문 4절로 11절 말씀은 이전에 그 예수님 만난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4절로 5절의 말씀에 먼저 보면은 바울 역시 이전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 확실한 것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 중에 일부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바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죠. 그것을 체포영장을 발급해 준 사람들이 바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들 중에 유대인의 무리들 중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자신들이 그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장본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과거에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 전설적인 가말리엘 스승으로부터 율법을 사사받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고 유대인들과 같은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와 같았던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서 처벌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길 위에서 자신이 갑자기 인생에 전혀 자기가 예기치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시점에 이 사건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뭐 바울이 금식하다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가장 예수님 핍박하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씩씩거리면서 열심히 달려가던 거의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태양보다 더 밝은 진리의 태양이신 우리의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자주 언급했어요.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이나 22장 7절, 26장 14절, 22장 13절, 9장 17절 이런 언급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그와 비슷한 그 경험들을 회상하면서 이 언급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 만난 경험을 자주 언급했을까요? 왜 자주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일을 말했을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가 자신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열심히 있는 자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체포하고 죽는데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도 찬성표를 던졌던 그러한 권리와 권한과 이러한 열심과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자신이 얘기하지 못했던 순간에 그냥 눈이 멀어버린 거잖아요.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직접 맞닥뜨리고 대적하다가
그 진리 예수님의 권능에 눈이 멀어버려서 한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 나가던 바울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길로 소신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은데 그 방향이 옳은 길이 아닐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 바울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바울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가고 있지만 저거를 변화시켜서 사명을 주면, 내 일을 맡기면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근성이 있구나. 예수님이 아마 바울의 그 점을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준비시켰던 것 같고,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된 길로 열심히 걸어가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정말 이 불쌍한 자로 타락이 아니라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경험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주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이 복음을 듣는 그 유대인들, 너희들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그 입장에 지금 서 있는 그 입장에서 멈추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이 바울의 간증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간 들려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 예수님을 돕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고, 만약에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과거에 나도 그랬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무섭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었다. 그것을 깨닫고 알고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대목이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좀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목적을 분명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여기 6절부터 11절, 특별히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Who are you, Lord?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일생일대에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강력한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내가 마귀의 자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갈, 저주받은 자녀로 태어나서 지옥 가야 될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절망하고 좌절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이 격하게 감동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이 죄인의 죄사함 받은 경험이 우리 일생일대에 한번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바울이 평생 일생일대 처음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네가 지금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니까
자기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기의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여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도 우리의 일생일대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저주받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시작된 이후로는 계속 이 경험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냐면은 이건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서 너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바울이 What shall I do? 내가 주님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다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오시면서 내가 뭘 좀 봉사할까요? 아니요. 뭐를 주님 앞에 할 필요 없고요. 먼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What shall I do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조직신학의 인간론의 가장 구원의 기초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할까 여쭤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안 이후에 그 길로 걸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에게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길로 그때 우리가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면 12절에 아나니아를 예비해 주셨으니까 그를 통해서 바울이 해야 될 일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잖아요. 근데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어떤 복음을 뭘 전해야 될지 복음의 기초를 몰라요. 그래서 바울도 아나니아, 예수님이 숨겨둔 제자죠. 아나니아에게 양육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양육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목사와 성도의 양육의 관계가 필요하고요. 목자와 목장 멤버들 간의 양육의 관계가 필요하고 교사와 제자 간의 양육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 되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역경 가운데에서 항상 누구를 증언했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 주님이 누구시고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간증들을 항상 바울은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어떤 태도로 역경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여기 12절로 이제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분명히 되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될 명령을 위임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이해를 분명히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먼저 12절로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가서 배웠는데 이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서 경건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였어요. 그를 통해서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숨은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왜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세 번째로 바울이 주님한테 물어본 말은 그거예요.
Who are you, Lord? What shall I do? 두 번째 물어. 세 번째는 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들에게 좀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정도님들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왜 제가 예루살렘을 여기를 떠나야 됩니까? 왜 주님 왜 내가 여기 다른 사람 말고 왜 제가 여기를 떠나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바울이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이나 갈라디아 1장 18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잠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의 내용은 뭡니까? 너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된다. 떠나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네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 내가 알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여기서 복음을 네가 나를 만난 체험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만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너의 음성을 너의 전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사실은 사역할 기회를 갖기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18절에 바울이 예루살렘 밖으로 몰려냄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 밖으로 몰아내셨어요. 목회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서 있어야만이 목회자는 갈등이 없고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니요 주님 저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는 파가 생겼듯이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 간에 얼마나 많은 분파가 성도들 간에 생겨났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거기 영혼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맡겨 놓으셨으니까 너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가지 아니하는 유대인 외의 지역들 이방인의 수많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은 이방인들의 영혼들을 향해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리더십을 세워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우고 개척하고 세우는 이 일을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세웠는데 그 중에 바울이 대표 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 밖으로 몰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고 또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복음을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잠시 주저하기도 했었습니다. 모세처럼. 그러나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인 것을 깨닫고 평생에 그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사역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바울이.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수 없는 정황을 아셨기 때문에 21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필요한 전도자를 준비시키시고 또 전도자의 상황에 맞는 전도의 여건에 복음 전도자를 세워두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 밖에 떠나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힘써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물어보세요. 응답이 없더라도 묻고 또 묻고 행동하시고 또 묻고 행동하시면 주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교회는 서로의 이 양육의 관계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의 양육의 관계, 또 우리 목자와 목장 멤버들의 양육의 관계, 선생님들과 제자들의 양육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잘 세워져서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